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캐나다에 제일 처음 와서 정말 신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사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주변에 뭐가 있고 어디 근처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위에이 세븐 앤 레슬리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했는데 토론토 사람들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길과 동서로 뻗은 길만 알면 웬만하면 위치를 다 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웬만큼 적응이 되었는지 저도 누군가에게 길이나 건물을 설명할 때 동일하게 답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고도 사실 요즘엔 필요치 않죠. 웬만하면 그 구글맵이나 내비게이션에서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면 거의 다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길 찾기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스마트폰만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길 찾기는 쉬워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찾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목적으로 달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명예나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립니다. 하지만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라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두 부류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죠. 지도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었던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지도는 없었지만 밤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를 바라보고 왕이 나셨음을 믿고 아주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별을 따라 주님께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먼 사람들이 있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이 오셨음에도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헤롯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적혀 있느냐라고 묻자 이 전문가들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구약 성경을 말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런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의 지식과 정보력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장소까지 알고 있었다면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그들이 당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걸어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전문가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이겠죠. 아는 것은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정보 또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은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의하고 또한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혹시 종교 전문가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작 내 삶의 문제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그 지식이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별을 연구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과 반응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가진 유일한 힌트는 밤하늘의 별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먼 거리를 별 하나 보고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앞을 볼 수 없는 길이었을까요? 그들이 걸어간 길은 사막을 건너야 하는 길이었고 또한 여행 중에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의 인생길과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5년 뒤 또 10년 뒤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면 참 좋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걸어가야 할 길만 보여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몇 시간 후의 일이라도 먼저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먼저 확실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며 행복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지도를 내가 먼저 다 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인생길을 걸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들이 별의 정체를 다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저 별은 분명히 왕이 나셨다라는 증거다.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여정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별이 보이십니까? 막연하고 분명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생길을 걷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또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믿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 그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확하게 아는 것만 신뢰하고 그 아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막연하고
분명하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 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말씀을 별빛 삼아서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처럼 똑똑하고 많이 알았지만 자기가 있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전문가들의 삶으로 남지 말고 별을 보고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동방박사의 믿음의 삶을 걸어볼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막막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서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 걷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